요한복음 20장 19절부터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부터 23절에는 부활한 주가 제자들에게 나타나서 표적을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언약하시는 내용이 나타나 있습니다.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이 무서워서 문을 닫고 있었습니다. 근데 예수께서 그 문을 닫았는데 그곳에 오시죠. 그러시면서 두려워하는 제자들에게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것도 이제 같은 맥락인데요. 슬퍼하는 마리아에게 당신이 하늘에 속한 분이심을 이제 증거하신 것처럼 여기서도 유대인들이 두려워 떨고 있는 너무나 인간적인 진짜 그럴 수밖에 없는 바로 그 제자들에게 17장에서 우리가 확인한 것처럼 아버지가 이들을 절대로 버리지 않고 보호하신다는 것을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에 이미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리고 어떤 경우에라도 유대인들에 의해서 제자들이 해를 당하는 일은 없단 말이죠. 그리고 그 생명의 위협에 당하더라도 하나님의 살아계신 아들로서의 자녀로서의 증거는 누구도 빼앗아갈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하늘에 속한 거죠.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이 땅에서 죽으신 사건을 아주 그 처참한 모습으로 죽으신 사건을 죽었다라고 하지 않고 우리가 아까 19장에서 영혼을 맡겼다라고 했잖아요. 영혼을 돌아가시느니라 아버지께 맡겼다고 한 것처럼 두려움과 죽음, 고통과 그 환난을 통해서 육신의 생명을 빼앗아 가더라도 로마서 8장에 나오죠. 사망이나 또 인간들이 주는 생명이나 이런 것들이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고 하신 말씀이 나중에 나옵니다만 바로 여기서도 그런 맥락에서 말씀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눈으로 보는 제자들의 상황은 두렵고 떨리는 상황인데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봤을 때는 죽은 자신의 몸을 죽음의 권세가 세상의 권세가 좌우지할 수가 없는 거예요. 누구 안에 있기 때문에? 아버지 안에 있기 때문에. 그걸 계속 확인을 해 주시잖아요. 그래서 떨고 있는 제자들이지만 그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부활하신 그리스도는 아버지께서 주시는 무엇을? 평강을 약속할 수밖에 없는 거죠. 평강을 확인해 줄 수밖에 없는 거예요. 평강은 예루살렘이라고 할 때 그 샬롬의 교원이라고 얘기를 그 헬라어 번역이라고 했죠.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손에는 여러분 못자국이 있고 옆구리에는 창자국이 있을 거 아니에요? 바로 돌아가신 그분이 뭐 하셨다? 지금 살아나셨다. 네. 21절에 예수께서 다시 말씀하세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뭘 보여주시고? 죽었던 증거인 그것을 보여주시고 내가 살아난 내 영혼은 아버지께 있고 너희들에게 내가 17장에서 죽기 전에 기도한 대로 아버지께 가기 전에 기도한 대로 어느 누구도 너희들의 평안을 빼앗을 수가 없다. 그 평안을 보장해 주기 위해서 문을 닫아 놨는데도 예수님 들어오시잖아요. 좀 나이브한 설명이긴 하지만 문을 닫아 놓으면 글쎄요. 유대인들은 못 찾을런지 몰라도 벌벌 떨고 있고 문을 잠궈 놓은 바로 이들에게 평강의 주인이신 그리스도가 이들을 보호하시는 겁니다. 이게 이제 하나님의 보호 섭리 역사라고 할 수가 있겠죠. 살아계신 것을 깨닫게 하시는 것이 보호의 근본이다. 토대다. 이걸 우리는 성경 곳곳에서
수없이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21절에 예수께서 또 가라사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너희들 드러내서 평강을 가지고 두렵지 않으면은 바깥으로 나와서 전하게 되겠죠. 그렇게 너희들이 된다는 것을 약속해 주는 겁니다. 그리고 22절에 이 말씀을 하시고 저희를 향하여 어떻게 하세요?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으라. 여러분 아까 이미 말씀드렸죠. 여러분 숨을 내쉬는 것은 육신적인 일로 보여요. 그냥 후 하고 숨 내쉬는 거잖아요. 그런데 제가 숨을 내쉰다고 여러분이 성령을 받아요? 안 되잖아요. 부흥사들이 이걸 따라한 거 아니에요. 참 진짜 좀 속된 말로 무식하니까 진짜 천지를 모르고 참 답답한 상황이 뭐 저희들도 깨닫게 하지 않았으면 저도 오순절이 10대의 배경이었기 때문에 이런 훈련을 받았죠. 참 아찔합니다. 숨을 내쉬는 게 아니라 성령 받으라고 가르친 것이 아니라 이미 오신 성령께서 어떤 분이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지를 말씀으로 깨닫게 해줘야지. 예? 자,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으라 라고 말씀을 하세요. 숨은 육신적인 물리적인 사건처럼 보이는 거지만 그 사건이 그리스도가 어디에 있는 분으로 보면 사망 권세에서 부활하신 분이고 아버지께 속한 분으로 보면 이 물리적인 숨은 바로 생명의 기운이 되는 거죠. 생명의 기운, 창조의 기운이 되는 겁니다. 그 결과 23절 너희가 네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그럼 성령을 받아서 누군가를 형제라면 정죄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당연히 사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내가 용서했기 때문에 저 사람의 죄가 사하여지는 걸까요?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보내신 성령의 능력이 내 마음을 감동시켜서 내 마음을 주관해서 나의 죄인된 같은 처지에 있는 나를 깨닫게 해서 그 잘못한 형제를, 성도를, 이웃을 뭐하게 해요? 용서하게 하는 거죠. 그리고 그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않는 자에 대해서는 그에 대해서 말씀으로 정죄하는 거죠. 나 예수 필요 없다. 그러면 여전히 하나님의 자녀일 수가 없는 것이다. 그러니까 죄를 사하는 권세와 그 죄에 대해서 심판하는 권세를 그리스도가 계시지 않지만 누가 오셔서 반드시 한다? 성령께서 오셔서 반드시 하신다는 것을 여기서 약속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특징은 예수님이 계시지 않아도 어디 안에 내주하세요? 여러분들과 저 안에 하나님의 자녀에게 내주하시면서 진리와 비진리, 용서할 자와 죄의 그 비진리에 대해서 투쟁할 자를 하나님께서 선명하게 갈라내는 겁니다. 이게 심판의 역사인 거죠. 무엇이 없다면 그 일이 인간 중심적인 일이 될 수밖에 없을까요? 진리에 대한 확신, 기록하신 말씀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하나님께서 하게 해주시지 않으면 바로 인간 중심적인 선과 악을 판단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매우 아슬아슬해요. 이렇게 보면. 성경을 단지 사단도 써먹으니까요. 성경의 말씀을 단지 써먹으면서 얼마든지 인간은 누구 욕심을 정당화할 수 있어요? 자기 욕심을 정당화하거든요. 그게 사단의 종노릇 하는 거잖아요. 로마서 7장 끝에 보면 나오잖아요. 오호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 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 성령의 숨을 내쉬며 성령을 받으라고 하는 이 말씀, 또 이 약속이 그야말로 생명에 대한 언약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너희가 니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네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니라. 제자들에게 성령이 임하여서 그들이 죄도 사하고 또 죄사함을 받지 못할 자들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심판을 선언하고 하는 일들이 드러나게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도 살아 계셨을 때 얼마나 많은 심판을 단행하십니까? 그죠? 그게 바로 살았고 운동력 있는 말씀이 그렇게 하시는 거죠.
내가 주체가 돼서 내가 그 일을 단행하는 게 아닙니다. 교회가, 당회가, 총회가, 회의의 이름으로 아니에요. 기독교는 아닙니다. 이걸 표면적으로 따라서 한다면은 그리스도의 재판관 자리에 자신이 가게 되는 무서운 일이 벌어지는 거죠. 자, 이 원리가 계속 지금 적용이 되죠. 그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셨고 육신으로 계시지만 그게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거. 처음 나타났던 물이 포도주 된 사건. 지금 여기서 숨을 내쉬지만 그게 뭐가 된다는 거죠? 성령의 능력이 된다는 거. 다 같은 원리로 보시면 돼요. 신비한 차원을 지금 열어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령을 보내시면서 성령께서 그 일을 확증하십니다. 24절에서부터 31절에 보면 표적을 보고 도마가 믿으니 이를 기록한 목적을 알려줍니다. 처음에 믿지 않았죠. 처음에 나타났을 때 도마는 없었어요. 그 자리에. 자, 25절에 보면 다른 제자들이 우리가 주님을 봤다라고 얘기했더니 도마가 내가 그 손의 못자국을 보며 누구 눈으로? 자기 눈으로. 그런데 우린 이미 이거 아까 살펴봤죠. 마리아에게 예수님이 드러났지만 마리아가 그 눈으로는 예수님을 봐요, 못 봐요? 못 봐요. 어디에 속한 분이기 때문에? 하늘에 속한 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과 저도 말씀 없으면 혈육과 전혀 무관한 사람을 형제라고 부를 수 있어요? 절대로 부를 수 없어요. 이게 신비하다니까요, 진짜. 뭘 믿고, 세상의 어법으로 말하면 뭘 믿고, 언제 만났다고, 그렇게 신뢰를 주고 후원하고, 그건 불가능한 일이죠. 내가 그 손의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계속 나를 강조하잖아요. 자기가 보면은 확인할 수 있다는 거 아니에요.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그리고 여드레를 지났어요. 지금 아까 제자들에게 나타났고 여드레 지났으니까 한 9일이 지나잖아요. 그리고 디베라 바닷가에서 또 한번 나타나시잖아요. 그리고 이제 40일 동안 계시잖아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오순절 때 성령이 임하니까요. 26절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 안에 있을 때 도마도 함께 있고 여전히 문이 닫혀 있습니다.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가라사대 다시 말씀합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러니까 두려움이 예수님이 보실 때는 무엇을 확인해 주는 자리가 돼요? 성령이 함께 하시면, 그리스도와 함께 하시면 그 자리가 어느 무엇도 두려움으로 하나님 자녀된 그 사랑을, 하나님 자녀인 그 권세를 빼앗아갈 수 없다는 확신을 주는 현장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두려운 현장이 그리스도가 함께하는 평강의 현장이 되는 겁니다. 이 사건들은요, 가까운 우리나라 순교 역사를 봐도 그렇고요. 북한 교회 순교사를 봐도 이게 어떻게 가능하지? 그 막 불도저로 막 밀어서 죽이거든요. 김일성 정권 때 보면. 그런데도 그걸 그대로 받아들이는 가족이 있단 말이죠. 엄마의 품에 안겨서 죽는 거 아니에요? 깔려 죽는 거 아닙니까? 함부로 말을 하기가 힘들죠. 거기에 인간이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라고 말을 할 수도 더 이상 없고요. 자, 이 차원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차원은 그러나 우리가 뭘 어떻게 관리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예수께서 오사 저희 가운데 서서 가라사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자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고 믿음이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그럼 아까 제자들에게는 어떻게 하셨어요? 숨을 내쉬면서 성령을 받으라고 하셨죠. 지금 두 번째 나타나셔서는
상황을 가르쳐주고 거기에 대해서 깨닫게 해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아까 숨을 내쉬는 것이나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장차 성령께서 오셔서 깨닫게 하시는 것처럼 말씀을 깨닫게 하는 것인 거나 같은 차원입니다. 전부. 어디에 속한 능력을, 하늘에 속한 능력을 여기에서 보여주고 계신 거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자, 말씀의 능력이 도마로 하여금 다음과 같은 대답을 하게 합니다. 도마가 대답하여 가로되 나의 주시며 여기서 결정적인 낱말이 나오죠. 나의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이십니다. 그죠?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 주께서는 누구이시다? 하나님이시다. 요한복음 주제하고 딱 맞잖아요. 본성이 신성이시다.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봤다. 그 명제가 여기서 확증이 되고요.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봤고, 예수님은 어떻게 이미 약속을 하셨죠? 내가 그 아버지로부터 너희에게 아까 숨을 내신 것처럼 뭘 보낼 것이다? 성령을 보낼 것이다. 성령의 영은 대언의 영입니다. 기록한 말씀을 성도들이 각각 깨닫게 하고 자기 자녀들이 아버지의 자녀로 모여서 이른바 식구, 신성한 가족, 바로 그 교회를 이 땅에서 실체로서 경험을 하게 하시는 거죠. 그 주인을 사람이 혹은 할아버지가, 할머니가, 부모가, 그 주어가 그 자리를 담당하게 되면은 그리스도의 교회는 세워줄 수가 없죠. 안내자의 역할에 충실하기 위해서는 주인이 뭐라고 했는지 말씀을 알아야 충실한 종로로 살 수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그 일들이 이제 우리 교회 동력자 협회를 중심으로 그 운동이 일어나고 있어서 참으로 귀하고 다행스럽다고 다시 한번 생각을 합니다. 29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는 나를 보고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그럼 보지 못하고 믿는다라는 말은 이때 본다는 것은 어디에 속한 눈을 말하는 걸까요? 이 세상에 속한 눈인 겁니다. 그러면 이 세상에 속한 눈으로 세상에 속한 눈으로는 볼 수가 없어요. 그러면 보지 못하고 믿는다라는 말은 이 세상에 있는 눈이 아닌 이미 하나님 품속에 있던 자이기 때문에 나를 하나님의 아들로 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어디에 있는 약속을 성취했다고 말을 하지 않으면 이 말이 성립을 하지 않는 거죠. 창세전에 아버지 안에 있었던 나, 또 내 안에 있었던 아버지, 그리고 내가 너희들에게 아까 숨을 불어넣었던 그 성령이 너희들에게 거하지 않으면은 또 거할 때 이렇게 두렵고 참 이렇게 부활의 현장에서도 쭈뼛쭈뼛하고 있는 바로 너희들이지만 그런 너희들이 아버지 앞에서는 어떤 자들이다? 복된 자들이다. 그러니까 제자들의 모습을 인간적으로 예수님이 본다면 참 답답한 거죠. 부활했는데도 뭐 하니까? 저렇게들 두려워하고 있으니까. 로마 군인이 죽일 수가 없고 유대인들이 어떻게 할 수 없다라는 걸 이렇게 살아서 눈앞에 왔는데도 저렇게 두려워 떨고 있는 것을 보면 인간적인 일로 보면 예수님은 책망하시는 게 당연하죠. 마가복음에는 그래서 뭐가 나오죠? 책망하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아직도 아둔하고 악하고 음란한 세대라고 정죄해버립니다. 근데 지금 이 맥락은 요한복음 17장에서 이미 창세전 언약된 이 신비한 관계를 확정했기 때문에 두렵고 떨고 있다 하더라도 그들을 뭐 하시진 않아요? 책망하지 않아요. 책망을 못 하세요. 계속해서 누구 안에 있다고 했으니까 아버지 안에 있다고 했기 때문에 그 아버지 안에 있는 이 제자들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정죄하거나 판단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걸 지금 요한복음에서는 그 부분에다가 지금 강조점을 지금 두고 있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30절에 놀라운 말씀이 나오죠.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이렇게만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너무너무 선명하게 모든 걸 압축해서 담아 놓았죠. 이것을 기록한 목적, 성경 기록의 목적이죠. 자, 한번 다시 볼까요? 예수께서, 이 예수님은 어디에서 이미 나왔습니까?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서 직임, 신분, 사역으로, 또 여기서는 본성으로 바로 예수께서 누구이심을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 분명하죠. 하나님의 아들은 요한복음 주제하고 바로 연결이 되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심으로 그분이 누구이시다? 그리스도이시다. 그를 믿게 하려고 기록해 놓은 것이 바로 성경이고, 그래서 권위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힘입어 무엇을 얻게? 생명을 얻게,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고 나왔죠. 자, 고대의 기독교 유물을 찾아보면 많이 나오는 게 여러분 물고기지요. 그 물고기라는 그 낱말들을 그 헬라어로 5글자로 되어 있는데, 5글자로 되어 있는데 그 5글자를 물고기가 되는 걸로 알파벳을 이렇게 놓으면 물고기라는 5개 낱말들 속에 뭐가 다 들어가 있냐 하면, 첫 번째가 그 예수라는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그 다음에 하나님, 아들, 구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첫 글자, 그리스도의 첫 글자, 하나님의 첫 글자, 아들의 첫 글자, 구주의 첫 글자. 그 첫 글자를 5개 모아놓으면 그 낱말이 뭐가 되냐 하면 물고기가 돼요. 물고기라는 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로마나 아까 보신 것처럼 유대인들이 막 죽이려고 하잖아요. 그런데 그러니까 암호인 거죠. 근데 아까 문을 닫아 놓고 있었다 그랬잖아요. 이 박해가 앞으로 이제 300년 지속이 되거든요. 예수님 승천하신 이후로 330년 동안 이 대박해가 시작이 됩니다. 그럴 때 이 기독교인들이 이제 문을 열어주고 같이 형제인지를 어떻게 아냐 하면 물고기라는 표시를 보여주거나 물고기라는 말을 쓰는 거죠. 그걸로 이제 서로 확인했던 그런 초대교회 역사가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땐 이 개념을 모아놓은 것 같아요. 예수,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그 다음에 생명을 얻게 하는 구주. 자, 이 개념으로 요한복음이 지금 결론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21장에는 표적을 보여주며 분부합니다. 아까 평강이 있으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성령을 부어주셨고, 성령을 받으라고 하셨고, 또 성령을 받은 자들은 이제 사도들이잖아요. 제자들이고, 그리고 아까 말씀을 깨닫게 하셨고, 그리고 그 깨달은 것의 증거가 뭐냐면 형제가 형제를 서로 뭐 하는 거죠? 사랑하는 겁니다. 이거 이미 약속하셨던 거죠. 형제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고 하셨던 말씀에서 약속하신 것처럼 제자들과 승천 전에 예수님 죽으시기 전에 만찬을 가지시잖아요. 그러면서 예수님의 살과 피를 통해서 당신이 바로 생명의 떡, 또 생명을 대신한 바로 피를 흘리실 것에 대한 만찬을 하신 것처럼 부활하신 다음에 제자들에게 그 식사를 준비하시면서 예수님이 준비하세요. 예수님이 준비하셔서 주시면서 무엇을 얘기하시냐면 형제들이 서로 사랑하게 된다. 상을 같이 나눈다는 것은 그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신분이 확인되지 않으면은 상에서 같이 겸상을 할 수가 없는 거죠.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베푸신다는 말씀 있잖아요. 그게 뭐 상 준다는 얘기가 아니라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펴고 서로 먹고 마시게 된다라는 거죠. 더 이상 원수로 보면 그런 일이 불가능하다는 거잖아요. 자, 그다음 그런 맥락에서 볼게요.
21장 1절에서부터 6절 고기 잡는 제자들로 많이 잡게 한 부활의 표적을 보여줍니다. 표적이죠, 이건. 디베랴 바다에서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신 일입니다. 2절에 보면 시몬 베드로, 도마, 2장에 나왔던 나다나엘, 세베대의 아들, 여기 야고보와 요한이겠죠. 또 다른 제자 둘, 여기로 보면 7명이에요. 어쨌든 3절에 보면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매 저희가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이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더니 날이 새어갈 때에 예수께서 바닷가에 섰으나 제자들이 예수인 줄 알지 못하더라. 이거예요, 바로. 여러분, 물고기를 나중에 예수님께서 잡으라라고 그물을 던지라고 명한 것은 어디에 있는 일이에요? 이 땅에 있는 일이에요. 이 땅에 오셔서 한 일이에요. 하지만 153마리의 그 물고기가 잡히고 그 조반을 예수님께서 준비해 놓으시고 뭐 떡도 나중에 예수님 주시거든요. 어쨌든 준비하셔서 제자들에게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해서 그들로 믿게 하는 것은 이 세상에 속한 일이에요? 하늘에 속한 일이에요? 그건 하늘에 속한 일이에요. 똑같은 거예요, 이것도. 그러니까 대신 부활한 사건에서는 부활하신 이후의 사건은 그 모든 의미가 전적으로 하늘에 속한다는 것. 신령한 차원에 속한다는 것. 영생의 차원에 속한다는 것을 염두에 두시고 확인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수님인 줄 모릅니다. 그런데 5절에 보면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물었어요. 그랬더니 없다고 합니다. 6절에 보면 그물을 그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얻으리라 하신데 이에 던졌더니 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자, 예수님을 모른다 그랬죠. 자, 그런데 제일 먼저 누가 알아보냐 하면 사도 요한이라고 얘기를 하죠. 7절에 예수가 사랑하는 그 제자가 알아보고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시라 그럽니다.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라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내립니다. 다른 제자들은 다른 배를 타고 있었던가 봐요. 거리가 한 50간쯤 됐는데 한 100m 정도 된다 그러죠. 작은 배를 타고 고기가 많이 잡혔다고 하니까 그물을 함께 끌려고 옵니다. 자, 9절에 육지에 올라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지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오라 하신대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가득히 찬 고기가 153마리라. 이것이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그래서 표적인 거죠. 자, 예수께서 가라사대 이제 보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까지 사건들은 눈에 보이는 사건이에요. 하지만 눈으로도 다 이해할 수 없는 사건. 제자들의 상황은 예수님을 아직도 이제는 알려줬죠. 처음에는 몰랐지만 이제는 주신 것을 베드로는 알고 있는 상황. 자, 12절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와서 조반을 먹으라 하시니 자, 이제 알게 됩니다. 제자들이 주신 줄 아는 고로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여기서 무슨 얘기 오고 갔는지를 이미 있었을 거예요. 하지만 아까 요한복음은 이미 이걸 이렇게 한계를 그어 나왔어요. 이렇게 예수님이 하신 것을 다 기록을 하면 뒤에 나오네요. 세상에 두기에도 부족하다는 거예요. 그 일일이 다 그렇게 기록을 하면. 그런데 지금 이렇게 기록한 것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아들인 그리스도로 믿게 하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구주로 믿게 하여 영생을 얻게 하시는 생명의 말씀으로 그만큼 기록하셨다는 거 아까 우리 확인했죠. 자, 13절 예수께서 가셔서 떡을 가져다가 저희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시니라. 자, 그러면 눈으로 보는 이 사건은 육신적인 일로 보이잖아요. 하지만 이 육신적인 사건을 통해서 아까 성령을 받으라고 하시고 또 성령을 통해서 말씀을 깨닫게
장차 오셔서 이제 완성하시지만은 성령이 감림해서 지금 이 차원은 육에 속한 이 일로 이 땅의 디베랴 바닷가에서 일어난 일이지만 이 사건에 담겨 있는 의미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어디에 있는 사건이다? 하늘에 속한 바로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확인해 주는 사건이다. 그걸 성령께서 오셔서 지금 살고 있지만 교회사 2000년 전체 역사, 기록된 역사에서 하나님의 자녀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호하시고 또 태어나게 하시고 교회를 세우시고 한지 그 모든 역사를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조명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 지금 역사관이 생기고 이제 세계관이 생기는 겁니다. 말씀에 기반을 뒀을 때 누구 중심의 세계관? 하나님 중심의 세계관이 생기는 겁니다. 예수께서 가셔서 떡을 가져다가 저희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시니라. 그러니까 떡과 생선이 무엇의 증거가 되는 거죠? 부활하셨으니까 주셨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무슨 증거가 돼요? 부활의 증거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과 제가 먹고 마시는 게 부활의 증거인가요? 아닌가요? 아니에요?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준 고기와 떡은 부활의 증거고 여러분들과 제가 나누는 식사는 부활하고 전혀 무관한 거예요. 그 생각을 인간적으로 말하면 많이 못하고 있는 거죠. 마리아 식탁교제라고 하는데 저부터도 그 신비한 비밀을 잘 모르는 거죠. 고린도서에 먹고 마실 때마다 그리스도를 기억하라라는 말씀뿐만 아니라 고린도전서에는 먹고 마시는 일로 엄청나게 끔찍한 일이 교회에 벌어지잖아요. 서로 먹는데 옆에서 굶어 죽어가고 있는데도 음식을 나눠 먹지 않아요. 고린도 교회가. 그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그리고 교회 전체 역사로 봤을 때 지금 한국 교회 보면 엄청난 치부가 일어나고 있고 불법과 탈법으로 성도들의 재산을 자기 것으로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들 너무 많이 보고 계시고 또 들으셨을 겁니다. 성령께서 오셔서 진리의 말씀을 중심으로 일어나는 이른바 교제, 함께 먹고 마시는 교제의 의미가 성취된 일이고 또 확증된 일인데 거기에 많이 둔감한 것이 또한 현실입니다. 예수께서 가셔서 떡을 가져다가 저희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시니라. 14절 보세요. 이것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이라. 그러면 조반을 준비해서 주신 사건은 목적이 어디에 있는 거죠? 부활하신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 창세전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는 이 놀라운 신비를 깨닫게 하는 것이 바로 목적이었다는 것을 바로 성경이 알려주잖아요. 그 다음 이 모든 식탁을 함께 이러한 조반을 함께 먹은 이 이른바 이 교제의 사건을 통해서 자신이 하늘로 가시고 하늘로 가셔서 성령을 보내셨을 때 바로 이 일들이 자신이 했던 그 일들이 죽으시기 전에 하셨던 그 유월절이 그리고 여러분 죽으셨을 때가 아니에요. 연보는 가룟 유다에게 관리하도록 하고요. 예수님이 3년 동안 다니면서 제자들하고 뭐 하셨을까요? 식사하시고 그래서 같이 마시고 같이 주무시고 했던 그 모든 먹고 마시는 일상적인 육신의 일들이 요한복음을 이렇게 기록할 때 사도 요한에게 깨달아진 것은 그 모든 3년 동안에 육신적으로 사도 요한은 예수님 품에 누웠다고 했으니까요. 얼마나 인간적으로 보면 격이 없는지도 우리가 알 수가 있겠죠. 그런 모든 교제들이 어디에 누구랑 함께 있는 증거가 된다는 거죠. 창세전부터 계신 하나님께서 그리고 장차 올 하나님의 나라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의 자녀들이 어떻게 함께 교제할 사건에 대한 실체였다는 것을 사도 요한으로 하여금 깨닫게 하는 겁니다. 그 3년 동안에 있었던 모든 그리스도와의 행적들이 마태, 마가, 누가, 요한에 보면 그게 삼직을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아들과 함께 있었던 사건이고
하늘에 속한 사역을 한 사건이고, 요한복음에 보면 누구랑 같이 있었던 사건인 거예요? 아버지랑 같이 있었던 사건을 그리스도를 통해서 보여준 겁니다. 지금 이 해석이 여기서 완결되고 있는데요. 그리고 형제가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 바로 형제가 형제를 위해서 죽는 것이 아버지께 영광이 된다는 말씀을 21장 15절에서부터 17절에 베드로와의 대화를 통해서 완성해주고 계신 겁니다. 저희가 조밥 먹은 후에, 조밥 먹은 후라는 말은 뭘까요? 단지 아침 먹었다는 말일까요? 아니잖아요. 준비하신 조반을 먹고 살아나신 그리스도를 증거하신 후에 아니에요. 그러니까 확신을 주신 후에 이 말 아닙니까? 저희가 조밥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참 배신하고 간 베드로로서는 대답하기 인간적으로 참 힘들었을 겁니다. 자, 그건 이제 우리가 추측하는 인간적인 상황인 거고요. 이제 성경 계시의 목적은 뭐 베드로를 부각하는 게 아니고 말씀의 능력을 전하는 것이 목적이니까요. 한번 보겠습니다.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가로되 주여 그러하외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자, 여기 예수님은 사랑하느냐라고 물었을 때 이게 사본에 보면 아가페 하느냐 이 말이에요. 아가파오 하느냐 이렇게 물어요. 그리고 이제 베드로의 대답은 필레오입니다. 베드로가 사용하는 필레오는 인간으로서 누가 누군가를 형제를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필레오라는 말을 누가 쓸 수가 없어요. 베드로가 쓸 수가 없어요. 베드로가 쓸 수 없습니다. 이 말은 아가페라는 말은 유대인들도 그렇고 물론 헬라인들도 그렇고 헬라인들은 거의 아가페를 안 써요. 아가페를 쓰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신이 우리를 사랑한다라는 것을 증명을 할 수가 없는 거기 때문에 이 아가파오라는 말은 아가페라는 말은 쓰지 않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아가페라는 낱말을 쓰신 것은 나중에 잘 들어보세요. 성령께서 임하셨을 때 베드로가 아까 필레오 한다 그랬잖아요. 베드로가 주님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그 필레오가 베드로가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내주하신 하나님께서 다른 형제를 사랑하는 거니까 누구의 사랑이 증명이 되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이 증명이 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누구의 사랑이 드러나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이 드러나요. 그런 하나님의 사랑을 뭐라 불러요? 아가페라 그래요. 그럼 우리가 하는 이 사랑은 필레오예요. 그냥 형제가 형제를 사랑해요. 하지만 거기서 머물면 안 돼요. 요한복음은 형제가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 성령께서 주어가 되시기 때문에 성령께서 원동력이 되시기 때문에 형제가 형제를 사랑하는 관계에서 누가 누구를 참 사랑하더라가 아니라 그건 사람이 주어가 되는 거잖아요. 성령이 주어가 되는 거기 때문에 형제 관계의 필레오에서 누구의 능력이 드러나는 거죠? 하나님의 아가페가 드러나는 거예요. 이게 베드로와의 예수님과의 대화에서 이게 증명이 돼버렸어요. 로마서 요즘 대학방 강의에서 그 12장, 13장 강의할 때 이게 나왔죠. 헬라어의 단어 3개가 다 나온 거 그때 말씀드렸잖아요. 아가페도 나오고 필레오도 나오고 필렐레오에도 나와요. 그거는 부모와 자식과의 관계예요. 그 모든 사랑의 관계가 지금 예수님이 하시는 예수님이 물었던 질문에 보면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라는 말은 바로 네가 사랑하는 그 사랑에 하나님이 보내시는 성령을 통하여 누구의 사랑이 드러나는 것이다? 하나님의 사랑이 드러나는 것이다. 그게 바로 아가페입니다. 아가페예요. 이게 분리되질 않고 형제들의 필레오 사이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확증됩니다. 여러분 그게 실체가 뭐냐 하면 뭡니까? 형제가 형제를 사랑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 되신 것을 확증하는 사건, 그게 교회입니다. 이게 그리스도가 요한복음 앞부분에서 약속하셨던 바로 새 계명을 주는 겁니다. 그리고 세족 사건에 담겨있는 의미이기도 하고요. 거기에 이방이 들어온다는 사건, 그게 바로 어디예요? 수가성 여인이 백성되는 사건인 거고요. 그걸 지금 예수님은 3번에 걸쳐서 얘기를 합니다. 자,
15절요. 가로되 주여 그래하오이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가라사대 예수님이 뭐라 그러냐면 내 어린 양을 먹이라. 그러면 어린 양을 먹이는 것은 베드로가 다른 형제를 사랑하는 거니까 그건 뭐가 돼요? 필레오인 거예요. 필레오. 그런데 예수님은 아까 그 필레오를 이미 뭐라고 질문을 하셨어요? 아가페 하느냐라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 사랑 아닙니까, 주님? 그래, 맞다. 하나님 사랑인데 내가 보낼 성령이 오면 네가 네 형제를 먹이는 거, 말씀으로 양육하는 그 사건의 주체가, 능력이 하나님에게 있는 거기 때문에 너와 네가 먹이는 제자와 사이에서 누구의 사랑이 증명된다? 하나님의 사랑이 증명된다. 가정교회에 형제의 필레오가 없는 하나님의 아가페는 공허한 겁니다. 그럼 뭘로 사랑을 하냐는 거죠. 이제까지. 성경신학은 여기에서 말씀을 전해주는 것으로 끝내라고 하는 것이 성경신학에서 말하는 이른바 우리 체제개혁의 핵심인 겁니다. 전해주는 것에서 끝을 내도록 하는 것. 그것을 넘어가면 내가 먹였으니까 누가 이제 관리해야 되는 거죠. 내가 관리한다는 논리가 되기 때문에 그래요. 자, 두 번째 사건도 같은 맥락이고 반복되는 것을 보면 강조하신다는 의미가 있겠죠. 또 두 번째 가라사대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아가파오냐 이렇게 물어요. 가르쳐 주여 그러하에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여기도 또 필레오라고 대답해요. 주께서 아시나이다. 가라사대 또 뭐라 그러죠? 내 양을 치라. 치라는 말 돌보라 이 말이에요. 돌본다는 말도 되고요. 음식을 제공한다는 말도 돼요. 여러분 베드로와 지금 아까 바닷가에서는 아까 7명이었으니까요. 지금 여기 바닷가 장면이니까. 어쨌든 이 7명의 제자들에게 조반을 누가 준비해 주셨죠? 예수님 준비해 줬습니다. 물고기를 베드로가 준비했습니까? 예수님이 준비했습니까? 예수님이 준비하신 거잖아요. 그래서 조반을 식탁에서 함께 나누는 그 사건을 이미 죽으시기 전에 보여주신 것처럼 부활하셔서 다시 보여주시면서 하시는 교훈은 뭐냐 하면 내가 너희들에게 음식을 제공한 것처럼 너도 음식을 제공하라는 거죠. 또 제공하라는 이건 약속인 거죠. 거기에 진리의 말씀을 전하라고 하는 것은 뭐 너무나 당연한 거고요.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자, 세 번째 가라사대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너가 아까 필레오 그러는데 세 번째 예수님이 물을 때는 뭐라고 묻냐면 필레오라고 물어요. 아까 그 베드로가 뭐라고 했으니까 맞습니다. 필레오 제가 사랑합니다. 그래 그럼 내 양을 치라. 예수님이 세 번째 물을 때는 너 말대로 진짜 너 날 필레오 하느냐. 예. 그 다음 볼까요?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이나 내가 나를 필레오 하느냐라고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이 가득하여 가로되 주여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그러면 예수님이 질문을 한 의도가 여기 드러났죠. 아까 내 양을 치라라고 하는 것은 뭐라 그랬죠? 필레오라고 그랬죠. 그럼 그 필레오가 나를 사랑하는 것이 형제를 사랑하는 거기 때문에 너가 형제 내 양을 치게 되면 그것이 필레오가 맞다. 세 번째 예수님 하시는 말씀 필레오가 맞다. 그런데 그 필레오를 누가 하게 하느냐? 하나님이 하게 하신다. 하나님이 하게 하신 거기 때문에 아까 내가 너한테 그걸 뭐라고 물었다? 아가페 하느냐라고 물었다. 그리고 아가페는 너가 할 수 없는 것이고 형제가 형제를 사랑하는 그 필레오에서 누구의 사랑이 드러난다?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가 내 안에 있고 너희들이 내 안에 있는 그 영원한 사랑, 그 영원한 생명을 공급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드러난다. 그래서 내가 아까 아가페에 대해서 내가 너희에게 얘기한 거다. 그러면 여러분 교회 관계에서 형제를 통해서 말씀을 서로 진리 안에서 교제하는 것과 그런 삶을 빼고 하나님의 사랑은 말할 수가 있다 없다. 그렇다고 여러분 우리가 사랑하니까 하나님이 존재한다 이런 논리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어가 되시는 거죠. 여러분 어디로 갈 준비가 다 돼 있어요? 성령께서 임하셔서 말씀을 깨닫게 하고 형제들과 진리의 말씀을 나누고 공급하고 전도자를 도국하는 일체 모든 신앙생활의 바탕인 교회의 토대를 부활하시기 전에
요한복음 마지막 이 승천하시기 전에 베드로와의 대답을 통해서 뭐 한 거죠? 하나님 사랑의 완벽한 약속을 여기서 해놓으신 겁니다. 이게 그러면 뭐의 토대가 되죠? 성령에 의한 성취의 토대가 지금 여기에서 마련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주석을 많이 하지 않습니다. 이 주석을 찾아보면은요, 사랑이라고 물었는데 베드로는 왜 필레오로 대답했을까? 이건 베드로가 배신했다가 돌아와서 고민을 해서 이런 전부 그 인간적인 어떤 해석으로 가게 됩니다. 아니에요. 전체 맥락에서 봤을 때 이 일의 주어를 누구로 놔야 돼요? 하나님으로. 예수께서 성령께서로 놓으면 너무너무 선명하게 너무너무 차원 높은 말씀을 예수님께서 해주신 것으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 맞다. 필레오 한다. 그리고 약속대로 너가 배신했지만 다시 돌아왔고, 약속대로 기도한 대로 창세전에 내 자녀가 맞고, 그리고 내 자녀를 지금 식탁을 제공한 것처럼 너도 말씀도 전하고 식탁도 제공하고 서로 돕는 형제가 되는 게 맞다. 그건 내가 십자가에 달려서 내 육신의 어머니인 마리아와 사도 요한에게도 이미 얘기했고, 이미 그 전에 수가성에서 맞던 사마리아 여인에게도 그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얘기했고, 이방 너희들이 더럽게 생각하는 이방인들도 내 자녀임을 내가 이미 얘기했다. 그 모든 사랑의 관계가 확정되는 바로 그 필레오의 일의 완성을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기 때문에 그 필레오의 현장은 누가 머리 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 내가 머리가 되는 누구의 사랑이 확증되는 자리다? 하나님 사랑이 확증되는 무엇의 완성이다? 아가페의 완성이다. 나를 사랑한 것 같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 모든 것은 내 형제를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는 그 말씀에서 다 이루었느니라. 너무너무 놀라운, 진짜 이 성령에 의한 성취, 성령 강림과 또 교회 설립에 있어서 너무너무 중요한 토대를 우리는 21장 15절에서부터 17절 여기에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베드로가 근심하여 가로되, 근심했다는 말도 되고요. 어떤 사람들은 슬퍼했다 이런 말도 되고요. 이것도 똑같은 논리입니다. 요한복음의 논리야. 마음으로 보면 지금 이 표현대로 베드로가 질문 공세를 받고 뭐 한 게 돼요? 몰린 게 되죠. 근심했다고 했으니까. 근심했다는 말은 예수님의 질문에 대해서 자신 있게 대답을 한다는 거예요? 못 한다는 거예요? 못 한다는 거죠. 왜? 며칠 전에 뭐 했으니까? 버리고 도망갔는데요? 지금 예수님이 이걸 마치 추궁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잖아요. 그러나 예수님이 보실 때 추궁하는 것이 아니라 그 베드로가 무슨 짓을 했더라도, 자신을 버렸다 하더라도, 3번 부인하고 버렸더라도 그가 베드로가 누구의 자녀이기 때문에 창세전에 아버지 안에 있었던, 우리도 함께하는, 아버지와 그리스도가 함께하는 하나님의 자녀였기 때문에 그가 성령이 임하게 되면 자기 양을 돌보게 되는 자임을 성령께서 아시는 거죠. 자, 그러니까 똑같은 상황인 거예요. 물리적으로는 유대인들이 잡으러 올까 봐 벌벌벌 떨고 있는데, 그리스도는 거기에 오셔서 그렇지 않다라고, 뭐가 있을지어다라고 얘기하세요? 평강이 있을지어다라고 얘기를 해요. 질문을 받은 베드로가 두렵고 참 좀 창피하기도 하고 고통스럽기도 한 것처럼 3번에 걸쳐서 질문으로 몰아쳐 오는 거지만, 그리스도가 보실 때는 그가 바로 자신의 사랑을, 형제 사랑을 통해서 확증해 줄 하나님의 자녀인 것이고 사도인 거예요. 그러니까 표면적으로 보는 그 두려움이, 제자들과 이 베드로가 고통스러워하고 근심하는 그것이 눈에 보이는 현상인 거고요. 그 현상 이면에는 누구의 자녀임을 확증하는 평안과 사랑이 지배할까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는 바로 평안이 그 가운데 지배하고 있는 겁니다. 그 차원을 우리가 말씀을 듣고 또 우리가 짐작할 뿐이지, 각자 하나님께서 그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겠죠. 뭐 가운데서요? 근심과 두려움 가운데 하나님의 택한 백성은 근심과 두려움 가운데 형제와의 진리 소통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가페를 깨닫게 하신다. 이게 교회 생활에 대한 아주 중요한 그 진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21장 18절에서부터 25절에 보면 베드로의 죽음의 모습을 예언하며 주를 따르라고 분부합니다. 자, 예수님이 3번에 걸쳐서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했을 때 베드로가 그렇다라고 근심스럽게 대답을 했잖아요. 하지만 예수님이 보실 때는 베드로의 예수님 사랑의 근심은 근심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형제들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그 교회를 위하여 베드로가 뭐 한다? 죽는다. 이른바 순교한다라는 약속을 해주세요.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 사랑의 확증으로 보기 때문에 그것을 베드로가 그렇게 죽는다라고 말을 하질 않고 하나님께 뭐가 된다? 영광이 된다라고 약속을 하세요. 이거는 이 논리적 흐름을 타지 않으면 이어가기가 힘들어요.